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밝히면서 이 기록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갱신하였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전사한 이후에 또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아들마저도 3개월 만에 폐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여호야김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이 느고 왕이 이 여호야김으로 개명한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 일제 시대에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또 창씨 개명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나라의 정세가 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역시 이 젊은 나이에 또 왕이 되었고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또 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그 애굽에서 이 할당하게 된 곡물을 또 바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이 왕위를 유지하고 이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차지하고 누렸습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었던 왕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신변을 또 지키기에 급급했고 이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무시를 했습니다. 이 바룩이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를 또 나중에 또 이 본문 말씀 나오지 않지만 이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던 것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통치 4년째 되는 해에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합니다. 크게 패배를 해서 이제는 유다가 또 바벨론의 그러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3년 후에 이 바벨론에게 이 반란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의해서 또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외세 침략에 의해서 또 섬겨야 될 대상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대상에게 또 반란을 도모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호야김의 악한 동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또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 심판이 그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밝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이스라엘 유다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가문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재난을 듣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깊이 새겨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그 바룩이 기록자로서 성경을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그대로 그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의 책에 기록했다. 뭐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두루마리 책은 나중에 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 과정이 이와 같은 유사한 과정으로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감을 주시고 또 그 영감을 주신 것들을 대언하면서 또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 기록을 받아 적는 대필자도 있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또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라,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 전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여움과 분이 아주 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멈추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길을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전적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노와 분이 굉장히 크다,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회개의 말씀이 또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외세 침략, 또 지배 이러한 것들이 정세가 너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이 앞서 요시야 왕에게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말씀을 요시야에게 알려주었을 때 요시야 왕, 지금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영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또 종국에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지만 여호야김의 반응은 아버지 요시야 왕의 반응과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의 부모 세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이 비록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튕겨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할 내용이 있지는 않은지 감찰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오십니다. 이 말씀들이 그저 우연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달갑지 않게 여겨져서 그 말씀을 불에 태워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감찰함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삶의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완고하고 고집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비된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증인의 삶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